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갖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은 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믿음이 뭘까요? 그물을 던지는 것, 아니면 끝까지 끌어올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어디까지가 믿음일까요? 다윗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전 견딜 수 없었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었으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까지가 믿음일까요?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는 것까지 믿음일까요?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오게 하셔서 충만하게 잡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던져진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이끌고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내쫓지는 않았어요. 이미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다 내쫓지 않은 그 이방 민족을 내가 남겨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온전히 섬기는데 내 도에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만나,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후에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신 후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 도를 행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성경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되 얼마나 잘 믿는지, 몇 프로를 믿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이미 몇십 년이 지났으니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아들을, 그죠?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 유일한 독자, 그 아들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태울 수 있겠니?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번제는요 아낌없이 전부 다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조금도 남기지 말고 전부 불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조그만 흔적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 봐 너무 심한 거죠. 주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너 이래도 계속 날 믿을 수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 내가 심지어 이것까지 요구하는데 너 나 믿을 수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테스트야 이게요.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그를 아낌없이 흔적도 없이 전부 불태워 나한테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인간적 생각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잃어버릴 건지 아니면 이삭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버릴 건지를 이건 세상의 논리죠. 믿음의 논리는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여 아들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일을 통하여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저희 아내와 함께 선교사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오라고 우리는 정말 많이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 때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75km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면 쉬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면 칼을 두고 그 즉시 하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흘길 75km를 허락하며 그 시간까지도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너 지금 그를 나한테 바칠 수 있니? 하면 사정없이 그냥 바칠 수 있을 텐데 75km 사흘길을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75km의 사흘의 길을 걷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성경 22장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출발합니다. 그는요 머무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침 새벽에 그 즉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더 많이 얘기하는 믿음은요, 그냥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더 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5절에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모리아산에 도착했거든요. 거기서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너희 여기 기다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종들에겐 여기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이 아이, 내 아들 이삭이 저기 가서 예배한 후에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종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테스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한 후에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나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아는 사람들은요, 그 즉시 순종해요. 알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삭이 나기 전에 분명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삭에서 나는 자랴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내가 이삭을 줄 텐데 이삭을 통해서 나는 씨가 바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거라 아브라함은 기억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는 걸 분명 기억했어요. 자, 그러면 뭐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다면 씨가 어떻게 보존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씨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분명 주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아니 더 나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죠.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실 하나님, 아니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라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죽을 수 없다. 이삭을 통해 후손이 엄청나게 일어날 걸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야. 그러니 이삭은 죽지 않을 거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19절에 이렇게 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그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약속은 성취해야 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정확한 예배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죠. 이삭을 결박한 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짚고 거침없이 내리치려고 하죠.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요, 누가 급하게 누가 서두르죠? 자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천사가 만류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요. 천사만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을 이미 이젠 완전하게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수고했어.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할게. 자, 눈을 들어봐.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지? 이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번제를 막으시는, 아브라함은 번제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고개를 들러 주위를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추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위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돌아보아서 그는 순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양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 믿음의 결과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요,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어떤 산이든 길이 다 뚫려 있어요. 등산, 건강 때문에 하도 쏴다녀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리아산 꼭대기에까지 길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장소까지 가는데 정말 힘이 험악했을 거예요.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가시덤불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것을 뚫고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인간적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굳이 이렇게까지, 이 나무와 거치는 가시덤불과 이 숲풀들이 얼마나 그에겐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안에 수많은 나무와 나뭇가지와 덤불과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귀찮아했던 그 수많은 나뭇가지와 가시덤불들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이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곳에 걸려있는, 숲풀에 걸려있는,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면서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기 있는 우리는 알죠. 때로는 천천히 가야 되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멈춰 서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예배를 가로막는 수많은 가시덤불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가 예배자리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게 예배자예요. 그 사람이 명하신 그곳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예배자로 섭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그 숲을 돌파해서 산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서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하더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포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지금 모리아 산에서의 그 시점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오늘 이 정상에 서서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을 걸어왔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주셨고 오늘 이곳에서조차도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걷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주겠죠. 우리 동안 동행하여 앞으로 걸어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것들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놀랍죠. 21장의 부엘사베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표현을 들어요. 그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나무 한 그루를 심죠.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21장 33절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기록돼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뭐냐면 엘 울람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 울람, 울람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는 엘 울람, 울람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자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생하시며 그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보다 먼저 앞생하시고 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보시지만 먼저 앞서가시면서 올 길에 준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이 신약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가 모리아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우리의 피를 흘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하게 통과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해 안 될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감동하셨고 내 생각이 감동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헌신과 결단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통해서 더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같이 기도합시다.